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주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만 곧 힘을 얻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같이 우리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기 있는 표 그대로 우리 나는 다시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불샘선교회는 강사님이 우리 소선욱 강사님이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우리 불샘 가족들이 우리 소선욱 강사님 그 성령의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정말 전국에서 지금 사모하고 오셨어요.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저를 이렇게 오늘 저녁에 주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생각할까? 근데 오늘 밤에는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말 우리 믿노라고 하지만 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을 한번 체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큰 경험을 했어요.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저도 1972년 이 길을 갔어요. 은혜 받고 예수가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밤마다 성전을 찾아서 어두운 밤길 헤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오면 저희 아버지 얼마나 노발대발 야단을 치시고 얼마나 핍박을 하시는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그런데도 그 주님이 좋아서 평생 소원이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기를 평생 소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평생토록 성전에서 사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는 정말 무식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요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정말 몰라요. 우리 소선욱 집사님 늘 뭔 얘기 끝에 항상 꼬리표 붙는 말이 네가 뭐 하냐 네가 뭘 하냐 이게 아주 꼬리표예요. 근데 정말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아는 것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배움도 없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그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요 저는 세상에서 아마 좌절하고 삶의 한 구석에서 저를 무척 비관하면서 살고 또 열등감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식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를 10대에 만나주셨어요. 그 10대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이 주님이요 제 안에 딱 주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게 불안한 게 없어. 못 배운 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배움에 대한 것이 이 열등감 진짜 다 없어져.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이 이게 가치가 없어져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뭐라 할까요? 가치가
어떤 부모, 형제, 친구, 이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하게 몰려오는데 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감사했어. 아멘. 밤마다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 하면은 그 부모님 그 속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신 줄. 오늘 우리 영혼이 내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 삶 속에서요, 예수를, 이 은혜를, 성령을 사모하는 거요,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 박한나 전사님이, 우리 박한나 전사 이름도 저하고 똑같아요. 박종수. 그래서 여기 오면 강사님들이 강단에다가 박종수 헌금을 올리면 도대체 여기 어떤 여기 박종숙이 어떤 박종숙이냐고. 우리는 또 병원도 같은 해요. 또 건강검진도 꼭 같이 가. 또 그래가지고 가면은 병원에 가도 아니 같은 주소에 어떤 박종숙이가 둘이 나왔냐. 그래가지고 병원 의사들이 헷갈려가지고 A 박종숙이 B 박종숙이 천상연분이요. 근데 그것만 천상연분이 아니라요, 예수를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박한나 전사님 저보다 더 하늘을 찔러. 저가 그 예수가 좋아가지고 청량 정산에서요 애기 들쳐갖고 밤마다 여기로 왔어요. 어떤 때는 보면은 양말도 못 신고 그냥 그러고 그 애기를 들쳐갖고 왔어. 밤마다 기도하러. 그 자기가 소원한 것이 기도원에 사는 게 평생 소원이야. 나갈 길을 많이 이 가족들이 막 나오라고, 너 산속에 있지 말고 나오라고 무척 끌어내리려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자, 예수님께 붙들려 사는 삶,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 아멘. 가장 행복한 삶. 아멘. 저는요 세상 저는 세상과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세상 친구도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서 세상 안 믿는 친구들과도 이렇게 접할 기회도 없었고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항상 제 가슴 속에 감사한 것은 육신의 피를 나누고 세상 어떤 친구들보다도 예수 안에서 만나고 예수의 피로 얽혀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요, 이것은 어떤 육신의 혈육은 될 것도 아니야. 내가 왜 그러냐,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도요, 예수 믿는 내가 잘못될 때는요, 예수 믿는 내가요 뭔가 좀 초라하게 보이고 할 때는요 다 무시해요. 불쌍하고 치근하면 예수 믿는 꼬라지가 왜 그러냐고. 위로해줘요? 힘줘요? 기도해줘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이 사랑이, 그리고 저는 우리 불생 공동체가요,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참 우리 소선욱 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1984년 이 기도원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왔어요. 저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고향에 안 오려고 무척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여기서 사명받아가지고 울릉도로 1972년도에 갔고, 다시 하나님께서 13년 돌고 들어 연단시키고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셨어요. 처음에 우리 이 충남산 기도원에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 보고 엄마 저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그때는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믿는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처음 왔다고 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야, 비료를 먹어도 산 넘어 물 넘어가서 비료 먹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거기로 왔냐고. 저한테요 단마디로 어머니가 얼마나 싸늘한 쌀쌀마디 이 대화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유 그랬냐 너 거기 왔냐 막 어떤 그런 말씀보다도 아주 냉정한 그 말씀이 저한테는요 저 위에 계신 주님밖에 아무것도 바라볼 거 없구나. 예? 요 등 넘어가면 부모님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죠. 빌어먹어도 산 넘어 물 넘어가서 빌어먹으랬대.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이 충남산 기도원이 제가 이 기도원이 세워진 지 20년 만에 온 거예요. 20년 만에 왔는데 이 기도원은 전혀 부흥한 디그로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얼마나 추라고 여기 오는 분들마다 다 굶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계셨던 우리 허건사님하고 동기 권사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시어머니가 예수도 안 믿고 핍박을 하니까 낮에 저녁 때 밥을 많이 해가지고 강줄이다가 밤에 몰래 여다가 그 밥을 가졌다가 여기 기도원에 전도사들이나 연단 받으러 온 그분들을요 그분들의 이 배고픈 허기를 면하게 됐어요. 이렇게 기도원이 쫙하고 또 우리 나무 목사님도 제가 이제 딱 기도 나올 때가 돼서 저 충남산 기도원으로 갑니다 하고 인사하러 갔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야 너 겨우 충남산 기도원 가냐? 딱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하기 어이가 없어서 우리 사감님도 저한테 인사하니까 야 우리 사감님도 그렇게 실망을 하셔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디 가든지 개척하는 자의 그 심정으로 가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맞아요. 저 혼자 온 것 아니에요. 저는 단돈 1원도 안 들고 왔어요. 이 기도원에 올 때 저는 들어간 데 대절할 돈도 없었어요. 들어간 데 대절할 돈도 없어서 여기에 제 앞에 있던 전임 목사님이 10년을 계시다가 그분이 용문산으로 오는 그 트럭 그분 짐을 싣고 오는 그 차에 제 짐을 싣고 제가 여기 왔어요. 어머니의 그 냉정한 대답 앞에서 제가 바로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기도원 성전이 지금 여기 지금 헐린 그 자리에 30평 칸막이 성전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설립하신 강혜자 원장님이 울릉도에다가 개척을 하신 그 울릉도에도 칸막이 성전이 있어. 그분이 응답받기를 남녀 7세 부등상이다 그래가 남자 여자 여기 칸을 막아놔 버렸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 강단 있는 분만 남자 여자를 봐요. 그래서 남자 자서 여자 자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지 남자 여자 전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울릉도에도 그렇게 해놓으시고 여기도 칸막이 성전 그렇게 해놓고 30평이 있었어. 화사한 그 브로크 있죠. 이 통브로크 그 건물. 하나님은 저같이 가장 무지랭이 같은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무슨 지혜가 있어요?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재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 전능자 아버지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때때로 되돌아보면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저는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요 기도하는 게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기도도 그렇다고 저는요 밤새도록 또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뭐 우리 장시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에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일하게 하실 때는요 확신을 주시오. 기도하면 마음에 확신이 확 오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등에서 밀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저는 우리 공목사님 저 공사하시는데 저희들 가서 일했잖아요. 가서 일하는데 나 우리 공목사님 진짜 부러웠다니까. 현찰을 쥐고 일하면서도 공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저는 한 번도 현찰 쥐고 공사해본 역사가 없어. 우리 기도원 식구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 건물 건축할 때마다 한 번도 현찰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공사 때마다 다 주님이 밀어주시는데 난 지금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은 그 믿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 바닥이 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우리 소선옥 강사님은 2003년 대원의 영 받고 하나님이 저를 그 전에서부터 치과에 다니면서 저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치과에 이제 전광 목사님이 치과에 저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때는 우리 소선욱 집사님 의사상 유명한 임플란트 학계 회장으로 지내셨던 우리 소혜 원장님의 사모님이시고 저는 참 산골짝 여인 얼마나 초라했나 몰라요. 옷도 뭐 코디도 할 줄도 모르고 늘 가끔가다 제 감정했는데 요새는 다 들어가셨더라고. 머리에 모자는 새까만 모자 쓰고 거기다가 또 진짜 옷 입은 꼴이 얼마나 우스웠고 내 지금 생각해보면 난다 딘다 하는 저렇게 멋있는 분이 제가 산골짜기에 제가 그 진짜 산골짜기 다람쥐가 서울에 가가지고 치과에 사모님 만나러 갔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거기다가 이빨은 다 빠져가지고 제가 본드를 붙이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보기에 딱했는지 전광훈 목사님이 세상에 수도사님 어떻게 이빨이 이러냐 하면서 우리 소혜 집사님한테 저를 연결시켜줘. 근데 우리 소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하고 딱 하면 시집도 안 간 수도사가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야 나 벽 꼬셔가지고 그 이빨 좀 해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 그런데요 저를 만난 이후로 우리 소집사님이 전광훈 목사님은 얘기만 그렇게 했지 내가 부흥이 다니면서 내가 저기 사례비 받아서 이빨을 준다고 얘기만 했지 한 번도 그거는 해줘본 역사도 없고 정작 이빨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분 우리 소선옥 강사님. 저 성격이에요. 누구 진짜 불쌍한 꼴도 못 보고 한 번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원장님 좋아해라 원장님 기뻐해라 막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저 강원도 가다가 꿈을 꿨는데 차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는지 와가지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저 충남선 기도 박중수 원장 이빨 다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리를 들은 그 당회장실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시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이빨을 이렇게 저 임플란트를 해줘가지고 그래도 아래는요 제가 아래는 다 그 임플란트로 이 안에 심은 이 치아이식을 해서 있고 위는 한 대도 없어요. 이렇게 저는 그때 당시는 뭐 이 때문에 만나게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아름다운 것은 만남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만남의 축복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상관없어요. 그것도 세상 어떤 만남이 아닌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잘 나갈 때는 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고 잘 나가고 하면 가까이 하지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어려울 때는 외면해요.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특히 우리 불샘선교회는 앞에서 리더하는 우리 소선옥 강사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세계를 주름잡고 다니던 분 미국에 가보면 진짜 LA에 그 저기 우리 집 내가 살던 집이야. 저 안에 수영장도 있었고 아니 LA 시내에서 그렇게 그 넓은 곳에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아가면서 인정받아가면서 세계를 주름잡고 다니던 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와 함께하는 이 우리 불샘 공동체 이 귀한 사랑 덩어리로 함께 가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불샘 선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엊그제도 이렇게 책을 50주년 집회 우리 앨범이 2개가 있어요. 목사 우리 사모님 만들어주신. 그걸 이렇게 떠들어보니까 거기에 암병으로 투병 생활하면서 고생하시던 박영태 목사님 그 집회에 오셔가지고 이거 앉혀놓고 우리 대성전 있을 때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없이 많은 가장 병들고 가장 약하고 가장 아프고 고난당하는 자들이 이 불생 공동체에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막 생명 걸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3년을 함께 하면서 왔는데 자 함께 공동체로 우리 소집단 집회 가시는 곳에는 제가 꼭 동행하면서 뭐 또 특별한 경우에는 가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함께 이렇게 가면서 이번에 제가 11월 집회 우리 기도원 집회 마치고 11월 둘째 그 집회 마치고 금요일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간 것은 이제 무릎 연골이 찢어져서 바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시술을 한다고 이렇게 갔어요. 사람은 어떤 자기 육체에 이상이 오게 되어지면 넌 할 거 없어. 믿음? 그런 때 믿음 우리 찾아볼 수도 없어요. 의사 말이 더 중요시 되어지고 의사 말이 더 비중을 차지해지지 믿음? 성경의 역사 얼마나 저요 우리 소선욱 강사님하고 13년 다니면서요 별의별 역사 많이 봤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안진뱅이가 우리 기도원까지 와서 간증했어. 암 환자요? 내 모레 죽는다가는 암 환자가요 저 강사님 집회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가 치료받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아멘. 암병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사모님도 너는 안 죽는다 그 선포하는 한마디에 지금까지 그분이 사역 감당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뿐입니까? 제가 제 두 눈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봤느냐 그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정말 아멘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걸 수없이 고백하며 왔어요. 근데 제 몸에 딱 이 무릎 연골이 찢어지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병원 의사가 이제 나를 칼을 대야 된다는 이거밖에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무릎 안 보이 연골 찢어진 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그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번에 보니까 무슨 암이라도 걸렸으면 나는 이제 깨꼴락 돼가지고 아유 나 소선욱 가다 절대 안 들어다녀. 제가 제 초라한 모습을 이번에 봤어. 저도 그냥 평범한 병실에서 수술하고 아이고 죽는다고 다리 올려놓고 응? 다른 사람 문제는 똑같았어. 아니 나는 지금 시술 받으러 갔는데 거기 수간호사가 거기 장모님이 원장이잖아요. 우리 지금 사모님이 거기 가셔서 2번 지금 시술 받으셨지? 실수 아니요? 그냥 진짜. 그 저기 맞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지금 너무 좋아져서 계속 이제 가시는데 거기가 이제 장모님이 원장님이세요. 그리고 거기 수간호사가 아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가 봐. 나는 내일 모레 이제 시술해야 되는데 거기 앞에 예수다 믿는 불교 신자 이 묵주 찬 사람한테 저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기도 받으면요 원장님이 기도해 주시면 짱약이 나가요. 내가 속으로 난 능력 없는데. 근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그 수간호사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나는요 그 사람 하나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밤 10시부터 제가 수술을 들어간다고 시술 들어간다고 밤 10시부터 금시가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화장실을 딱 갔는데요 어머 진짜 마음으로 또 그 어떤 음성처럼 야 너 내일부터는 시술하면 완전히 발묶여가지고 있는데 오늘로 자유로운 몸일 때 기도 한번 해주지 그러냐.
이게 밤으로 와요. 그래서요 제가 딱 가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게 사귀었잖아요. 이렇게 가서 아줌마 제가요 부족하지만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이 수술을 해가지고 다리를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잡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었어. 제가 생각나서 한 게 아니야. 나는 기도 정말 나도 한다고 그도 한다고 내가 무슨 능력 있다고 지금 그런 사람한테 무슨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마음에요 확 그 마음이 오면서 가서 잡고서 제가 간절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한 기도가 아니더라고. 나도 모르겠어요. 막 내가 기도하면서도 저도 놀랬어.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디서 그렇게 잘 배우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냐? 배워서 하겠어요. 성령이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아멘. 난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이제 주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 있는 그 머리맡에 갓선 머리맡 침대에 환자가 또 어깨 수술한 그분이 밤새 저랑 같이 시술을 했어. 그분은 수술, 저는 시술. 밤새도록 아파서 앉아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저 종오리 사모는 저 간호하러 와가지고 저기서 코탁 걸면서 내가 죽는지 사는지 코탁 걸면서 얼마나 잘 자요. 아주 그냥 병실이 다 떠나가도록 코를 나도 코 많이 고는데 아주 저는 또 더 골더라고. 그러면서 자는데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막 병원에서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여포를 끄서가지고 우리 소수목 강사님 저 주사랑 청주 주사랑교회에서 집회한 우리 이부자 집사님이 올린 그 유튜브를 깨닫고 꼭 계속 들으면서 왜 이렇게 또 화장실에 차주가 이 랭게를 이거 꾸며놓고 있어요. 들겨요 드르르 가고 밀고 또 가야 되니까 쩔뚝거려가면서 그거 밀고 화장실에 가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이분이 신경이 너무 곤두섰나 수간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이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해가지고요 아유 그냥 시끄러워 죽겠어 이랬대. 나는 기도 그렇게 밤새도록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불교 신자야. 내가 속으로 방언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방언 기도로 눈 뜨면 제가 방언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잠들고 이렇게 했어요.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 수간의사가 아닌 다른 간호원이 아유 여기 옆 사람이 시끄러우니까요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를 집에 가서 하고요. 기도하지 마세요. 나 기도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그분이 잠을 한참 들고 잤는데 그래서 제가 잠 못 주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밤새도록 뜬 눈을 했어. 그러니 얼마나 저는 2시간마다 화장실 가지 막 들어가 얼마나 그 귀찮았겠어. 너무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환자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분이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저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좋아하더라고. 이게요 병원에 가면은 그냥 참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기도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환자 주제에 뭐 제가 능력 있다고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 준다는데 이분이 예수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밤에 이런 단잠을 주셨어. 이 고통을 우리 주님 면하게 달라고 간절히 그리고 그 밤에는 제가요 화장실도 안 가고 막 참으면서 그냥 가게 되면 저 위에 있는 거를 간절히 내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들고서 그거 막 밀고 가면 소리 나니까 이렇게 하고 들고서 화장실을 참다가 한번 가고 그랬어. 새벽 5시쯤 됐는데 그분이요 일어났어요. 좀 주무셨어요? 잤대요. 그냥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한 주간이 얼마나 이게 한 주간 처음에 있을 때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청주에서 집회하는 그 식구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얼마나 부러운지 거기에 내가 우리 소집사님 유튜브에 있는 세상 무슨 온 천하를 다
어떤 것 마냥 그렇게 그냥 행복해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그랬어요. 어휴 이러니까 평생 늙지도 않아. 이러니까 평생 무슨 근심이 있어 보였어. 이렇게 행복하게. 아니 그러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주사랑교회요. 그 지하실 교회에 어떤 강사가 와서 이런 행복한 집회를 해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행복하게 하면서 보니까 가르르 웃는 소리가 막 유튜브 들리는데 너무 부러웠어. 아멘. 너무 부러웠어.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 사모하면서 내가 막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환경에 그냥 그거 한 주, 두 주. 오늘 낮에 우리 이정만 전도사님 나는 한 주만 어디 나 혼자 내가 보내면 바로 따라갑니다. 전도사님만 그런 게 아니오. 다 우리 똑같아. 다 똑같아. 어? 그래서요 저도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와서 이제 집에 퇴원해 왔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지잖아. 제가 사모하면 정말 같이 또 사명을 띠고 이 부흥이 정말 우리 소집단님하고 13년 같이 동행한 사람이 주저앉아서요 다리 아프다고 이게요 집에서 우상이 돼가지고 제가요 2주에 석주요 이렇게 하고 지금 못 가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시더라고. 나는 우리 소집사님이요 자고 이렇게 좀 저기 하면 막 계단치고 막 편안하게 막 그러시는데 입 딱 다물고 하고 있을 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집사님이요 가까이 하시는 분들 그거 잘 아세요. 소집사님이요 막 농담하고 막 건들고 막 꼬집어 뜯고 이거는요 굉장히 그냥 편안한 적에서 그러는 거고 거기에다 또요 이렇게 조금 거리감 준 사람들은요 조금 아주 어린 사람한테도요 꼬집는 건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아.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갔다 오셨는데도 일체조하고 이렇게 막 눈도 안 마주치시더라고. 영으로 막 제가 느끼죠. 그런데도 안악한교회 집회 정도는 제가 쩔뚝거리더라도 내 영이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그 마심 이거요 성령의 마심이 이거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성령의 마심은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십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자리 성령이 운행하는 그 자리 성령이 강하게 운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때에 성령의 마심이 있는 거예요. 난 여기 기도원이고 어디고 우리 소집사님 집회에 이렇게 와서 한 번 딱 집회 참석하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그것은 한 번 그렇게 가서 집회 참석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충만해? 저는 그렇게 따라다녀도 이 성령의 마심이 아니 한 주, 2주까지는 그래도 이 속에서 갈증을 느끼더니 그 다음에는 이것이 희미해져 버렸어. 부산에 가시는 데는 아예 따라가려고도 안 해. 거기 다 찜포 다니는 지가 다 챙겨줘요. 이러고 가지도 않고 있었어. 근데 그날 저는요 이렇게 영적으로 제가 어두워지는 기도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우리 이제 서집단이 오셔가지고 부산서 바로 주일날 왔는데 영적으로 저를 이렇게 탁 깨우쳐 주는데요. 저는요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바로 그것이 이 성령의 음성이요 바로 이 신념 속에 와요. 난 막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그게 우리 손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저를 책망하시면서 너 다니면서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수많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다 봤는데 너 지금 무릎 아픈 거 그 안전뱅이 현장에서 안전뱅이 일어났다면 너는 하나님의 주를 안 하시겠냐. 그리고 네가 수술하고 그래도 정말 바로 믿음으로 벌떡 일어났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획을 볼 수 있는
그냥 내다 그래요. 이게 그냥 내 다리 아픈 게 큰 우상이 돼버렸다니까. 하나님은 이런 저를 영적으로 깨워주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앉아서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서 일어나 이 사도행전 사건이 그래 그때 당시에 그 성전미문에 앉은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예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이 있다면 구걸하는밖에 없었어요. 뭘 한 푼이라도 자기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돈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지였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환경으로나 모든 것을 보면 그는 완전히 열악한 상황 속에 태어난 사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저주받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런 여기 안진뱅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난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일어나라는 게 뭡니까? 무슨 뭐 여기 다리 이렇게 묶여있는 그 다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돌아다니고 이렇게 활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를 깨어나고 일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묶인 것 뭐 때문에 묶였습니까? 돈에 묶였습니까? 환경에 묶였습니까? 병마에 묶였습니까? 우리 다 묶여있어요. 안진뱅이 그만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내 영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요 안진뱅이처럼 팍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 앉은 자리에서 지금 내 신앙의 연조만 사랑하고 내 어떤 권위의 신만 드러내고 지금 내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런 원장이라는 타이틀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수도사예요. 그래서 이 수도복을 착복 시간 1년 후에 착복 시간 날이 있었어요. 그 수도복을 입을 때요 저 많이 울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걸 입으면서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옷이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옷이 절대로 바리새인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옷을 입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는 수도사야 특히 천주교 수녀들이 저희들을 항상 어디 가면요 짐 무겁게 들고 가면 짐을 받아주고 막 천주교 신자들이 더 그렇게 그랬어. 자기 그러면서 어느 파 저기 수도사 나가나 뭐라고 꼭 물어봤어. 그런데요 그 옷 자체가 거룩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내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주님 하는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 이것이 이게 거룩이지 무슨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이 내 멋대로 가면서 우리 주님을 등 뒤에다 버리고 나 혼자 정말 내 의의 사람 앞에서 가는 그런 모습. 예수 닮아요? 저는 예수님 닮지 못했더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 예수 닮는다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닮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살려고 어떻게 하면 사는가? 응? 우리 예수 닮는다는 예수 닮는 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 예수 닮는 건데 나는 날마다 살려고 다리 아프다고 그냥 어떻게 살려고 막 그거만.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제가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딱 깨워주실 때 정신이 그때 확 딱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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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내 영이 그 앉아서 듣는데요 내 영이 뭐가요 한 kop을 딱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막이 쳐있다가 딱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오면서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요 바로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은 다른 거 없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여기 넘어가서 한 말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뭐예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믿음, 한번 내 믿음은 우리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왔다. 제가요 처음 은혜 받고 제 18번지 노래가 뭔지 알았대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그때는 그래서 또 핍박을 얼마 받아. 항상 골고다 언덕까지 가겠다고 날마다 찬송이 그거였어요. 골고다 언덕까지는 들쳐치고 어떤 딱 내게 병만 나오니까 내 영이 그냥 완전히 결박되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안전병에 치료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그의 믿음. 오늘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름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이렇게 정말 안전뱅이처럼 주저앉았다가 오늘 우리 서선욱 강사님 여기 베드로 요한처럼 저를 중보자가 되어서 딱 손잡아줄 때에 한마디 딱 손잡아주면서 그 말씀하실 때 제가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에레미야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 에레미야 39장 한번. (39장) 우리 다 찾으셨으면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17페이지. 다 같이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네 목숨을 거둘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구원했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요 믿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오늘 우리 믿음 잃지 않도록 늘 깨우기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항상 잘못 내가 갈 때의 영을 깨워주고. 제가 축복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제가 영적으로 빗나가고 잘못 갈 때의 영을 바로 깨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는 이런 희한 만남을 축복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어떤 다른 사람 생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워줄 때 내용이 자던잠에서 확 깨어나게 하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중보자. 오늘 여기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안전병이를 보니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우리 불쌍 공동체가 모여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삼겹줄 기도처럼 정말 모여서 이 공동체들이 기도할 때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혜연이가 우리 박은나 전사님 딸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편지가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 친구 아버지가 간암 말기로 수술을 한대. 그 수술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간 이식을 하는 그 사람이 뼈가 뭐가 맞아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혜연이가 인도네시아에서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엄마, 내 친구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우리 박한나 전사님이 바로 올려서 우리 조선옥 집사님이 뭔 얘기냐 자세히 들어. 그래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우리 어제 간절히 합심 기도했어.
난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어떤 문제를 안고서 우리 공동체가요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저는 그냥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원이 무너지고 별일들이 막 우리 앞에 있어도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왜요? 우리 불쌍 공동체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소선학 강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순수하고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순수한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수한 우리 불쌍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요. 이번에 오늘 우리 기도 이렇게 해야겠어요. 앞으로 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방향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또 우리 불쌍 목사님들 기도해 주시면서 성금을 보내주시면서 정말 빨리 개차하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너무 감사하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보다도 힘들고 지쳐있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소집사님이 특히 그 중심으로 살아요. 누가 아프다 누가 무슨 일 있다 뭔 소리 딱 들으면은 바로 그냥 그냥 아이고 안 됐네요 뭐 했네요 그 기도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전체 불쌍 식구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위로해드리고 또 뭐예요 큰 힘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랑의 공동체들이 가장 마음을 힘을 합해줘가지고 얼마나 그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 저는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안진뱅이처럼 무릎 이렇게 아픈 이 자리에서 걷지도 못하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 안진뱅이는 기도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요. 기도 시간에 자기 혼자 일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정말 성령이 쭉 많아가지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 미문에서 그를 만났어요. 자, 오늘 우리 기도하러 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예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이것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이 성전문 안진뱅이처럼 늘 그 자리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몰라요. 성전의 안진뱅이가 날마다 그 자리 가서 그걸 했어요. 날마다 그 자리 가서 똑같은 자리 가서 있었어요. 오늘이나 우리 보세요. 아유 오늘도 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네. 은혜 자리 와서 아무 감각이 없다고 아유 은혜 받으러 왔더니 아무것도 못 받고 가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시에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우리 기도원 하나를 받으라도 날마다 계약하러 우리 이종만 전도사님 오늘도 계약하러 또 가고 내일도 날마다 계약하는데 그분은 또 다음 날로 미뤄져요. 또 다음 날로 미뤄져요. 이게 지금 계속 딜레이 계속 됐어요. 이제는 아예 그냥 나는 돈 받아 오는 날이나 이제 말로는 이게 이러지 않았었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때에 일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여기 묘지를 다 이거 묘지 이장 전부 해가게요. 이거요 자기네 문중사는데 누가 이거 이장해줘요. 절대 안 해주지. 이거 다 이장하게 해주고요. 저쪽에 또 묘지 하나를 구입하게 하고요. 이 묘지 네 사람인가 5사람 명으로 돼 있어. 공동 자기 각 개인 명으로. 우리 기도원에다가 이거를 기증하면서 분할을 다 해서 이렇게 개인 명으로 해준 거예요. 이것을 그냥 쉽게 허락해주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 가서 만지는데 어떻게 만졌냐면 이 집안 우리 이 산을 바치신 집사님의 아들 하나가 그분이 믿음의 씨가 있어.
그분이 지금까지 몇 년을 우리 불샘선교회에 강인철 집사, 옛날에 집사였어요. 그분이 지금도 선교비를 1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유 나는 그거 원장님 힘들어요. 우리 집안들이요 나 들으려면요 나 진짜요 이거 막 대수만해지게 먹어요. 힘들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몰랐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추석 명절 전에 그 앞전에 골프 공으로요 자기가 머리를 맞았는데 그냥 기절해서 쓰러져요. 골프공 맞고서는요 막 내가 손상되고 참 그냥 안 있는데요 무서운 거래요. 골프공 자기 말이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골프공을 맞고 쓰러져 버려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대. 의식이 하나 없었대요. 이렇게 하고 추석 때도 전혀 움직이지도 못했대. 그리고 깨달아가지고요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돼서 6남매에 상속을 내려야 되는데 6남매를 참 1대1로 박사들 가면 1대1로 만나가지고 야 나 이번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 살려준 거는 하나님이 저기 시온상기도원 원장님 날마다 울고 저렇게 전화하고 그러시는데 저거 해결하라고 나를 살려줬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라고 나를 살려줬으니까 너 이거 상속 내리는데 빨리 소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자기네 6남매를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참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으로 상속을 받아놨더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그것만이 아니요 우리 박한나 전사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집이 막내가 지금까지 엄마 안 떨어지고 이 기도원에서 같이 살았어요. 당장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가야 돼 철가고 나가야 되면 그걸 데리고 가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엄마가 가라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얘가 12월에 딱 아빠 인사로 가버렸어. 보따리 뜯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이를요 여기서 상처 입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우리 기도원에 이 되어지는 일들을요 제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불쌍한 가족들 정말 그 기도해 주시고 지난달에는 우리 마지막 집회라고 우리 지하신 목사님 교인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여기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참 1월 첫 주 둘째 주 집회를 하고 우리가 가게 됐어요. 자 우리는 보니까요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뭐 콩닥콩닥 한다고 되어지는 일 하나도 없어.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읍시다. 저는 이제요 하늘바보 우리 목사님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바보가 돼야 하늘 바보는 뭐예요? 바보는 그냥 이래도 해 저래도 해. 나 바보들 보니까요 아주 해보여 그냥 웃고 다녀. 바보는 누가 욕을 해도 웃어. 근데 우리는 바보가 못 돼요. 조그마한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요 여기 속에서 이게요 죽는다고요? 주여 나 죽게 해주시옵소서. 더 살아가지고 나 제가 장기 금식을 해보니까 여기 장기 금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더라고. 아니 먹는 거 욕심이 없으니까 사람이 제일 욕심이 먹는 욕심이요. 탐욕. 우리 저희 학교 공동체들이 다닐 때요 어디 가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가서요 먹는 자리 가보면 진짜 막 뭐 하나를 더 먹으려고 눈을 뿌라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욕심이 다 내려지는데 딱 조금 음식이 들어가니까요 이 욕심은 또 살아나. 내가 다 죽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내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아니면은 참 없어. 그래서 제가 성령의 그 역사하는 그 현장에 나는 같이 동행하면서 그 얼마나 은혜로운 그 힘을 받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 힘으로는 하나도 견딜 수 없었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 정말 성령의 그 역사는 그 자리에서 같이 정말 그 역사하는 그 은혜를 힘입고서 제가 그 성령의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 정말 힘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 걸어갈 때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밖에 입구에서만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발목이 힘을 얻어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는 이런 영적인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017년 2016년 아직 저도 정말 이런 것 이제 우리 한 달 안 남았죠? 더 한번 주님 은혜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면서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영적인 삶을 체크하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나는 일어나 걸어서 다닌다고 육신의 다리 성한 다리로는 다닌다고 하지만 내 영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정말 주님 원하는 자리에서 힘차게 오늘도 일어나 걸으면서 주의 사역에 전배했는지 한번 우리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래요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기도의 안진뱅이였습니다. 봉사의 안진뱅이였습니다. 사랑의 안진뱅이였습니다. 헌신의 안진뱅이였습니다. 나는 손을 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와줄 줄도 모르고 이 손을 내게로 정말 누구한테 구걸하는 오늘 여기 보니까 안진뱅이가 구걸했던 뭘 얻을까 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내게 뭐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 소선호 강사님이 어제 그저께인가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 전합시다. 성령님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하면서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더래. 야 너 왜 아까 왜 그 소리 안 했냐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안 보인다 그랬더니 그 소리 왜 안 했는가 그래. 그저 그렇게 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 시온산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원은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로 우리 주님이 새 일을 해가시려고 더 죽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서 바라보며 우리 연합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원만이 아니고 우리 불생 교회들이 다시 2017년도는 다 이런 승리하는 한 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 죄인이 하나님 두서없이 하나님 주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감동과 더불어 전했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한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10가지 100가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현재의 영적인 현주소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물 받게 없어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하나님 아버지 별처럼 빛나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궁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내주 위로하심이 오늘 2016년 12월 마지막 이제 불샘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또한 귀한 사역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가정과 영혼과 그 기업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빛을 발하며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불생 선교회 위에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정관장